안녕하십니까. 염초로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해 연중 23주일 독서와 복음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으로 오늘 일독서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고 말 못한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함께 이 독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바싹 마른 땅은 샘터가 되리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예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별히 1장에서 39장까지 그 제1 이사야의 거의 마지막 대목에 해당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예언서 1독서입니다.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사야 예언서, 특별히 제1 이사야의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8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8세기 무렵 이야기인데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오늘날 중동 땅에 해당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 왕국이라 불렀고 남쪽 나라를 유다 왕국이라 불렀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땅은 두 나라로 갈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쪽 편 나라 이스라엘 임금은 이웃 나라 아람 왕, 그러니까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 있던 임금과 협력해서 아시리아, 아주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아시리아와 대적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남쪽 유다 왕국은 이제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연합군에 들어가지 않고 아시리아 임금 보호를 받는 게 최선의 길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쪽과 북쪽이 서로 생각이 달랐던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그런 인간적 계획에 따라서 해결하려고 하는 북쪽 임금, 남쪽 임금 모두에게 그렇게 세상적인 해결 방법을 찾지 말고 먼저 하느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하느님께 돌아오면 하느님께서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이제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들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 예언자의 말이었는데 이사야 예언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북쪽 임금은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시리아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 임금은 연합군을 반대해서 아시리아에 붙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아주 긴장 관계가 생겨납니다. 어쨌든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에 따라 기원전 722년경에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뿐만 아니라 그와 연합군을 이루었던 모든 나라를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버리죠.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아시리아에 붙어서 이제 연합군하고 대적했던 유다, 남쪽 유다 왕국도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전체의 패권을 노리던 아시리아가 조그만 유다 왕국을 굳이 내버려 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다 임금은 이제 아시리아에 슬슬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봅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왕국에 손을 벌려서 이제 아시리아를 대적하려 하죠. 그러다가 결국 남쪽 유다 왕국 역시도 아시리아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 땅은 전부 쑥대밭이 되고 예루살렘도 포위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남고 이제 모두 다 뺏기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유다 임금에게 다시금 하느님께 충실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유다 왕국을 구해주실 것이다. 이제 세상에 기대지 말고 하느님께 기대어라. 이렇게 권고를 하죠.
오늘 일독서는 바로 이 대목에 해당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이제 이사야는 마음이 불안하여 무서워 떨고 있는 백성에게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셔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사야 예언자의 말에 따라서 하느님께 충실하고자 다짐을 하고 하느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겨놓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하느님께 의탁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신기하게도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께 충실히 충성을 다하자 아시리아 본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아시리아 군대는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때가 기원전 701년경이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는 너무 오랜 전쟁 그리고 국내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일독서 이사야에서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11개 학원 18, 19장에서 그리고 이사야 예언서에서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예언서는 역사적으로 예언자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 예언서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은 이미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실제 오늘 일독서에서 봉독한 내용을 볼 때 이사야의 예언은 히즈키야 임금 시대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원 후전 701년경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일독서에서 봉독한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신구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읽어본다면 단순히 유다 왕국이 아시리아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해방에 대한 예언으로만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의 예언은 기원전 8세기 사람들이 본 그 사건, 거기서 이루어진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인 거죠. 오히려 이사야의 예언은 먼 미래, 다시 말해서 신약이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시대를 또 암시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읽은 내용 가운데 그때의 눈먼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의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반성을 터뜨리리라. 이 내용은 이사야 예언자 시대에 이루어진 내용은 아니겠죠. 실제로 이사야 예언자도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조금 상징적으로 세상에 구원과 해방이 주어질 거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적들에서 해방되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수하리라, 이 정도 이야기, 그 정도 이야기인데, 그까지만 이야기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사야는 지금 오늘 일독서에서 더 나가서 눈먼이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이가 뛰어다니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루어진 바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이사야 시대 때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 와서 비로소 이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귀먹은 반벙어리를 고쳐주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하느님의 구원을 이루신 분임을 증언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서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한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띠로 지역을 떠나서 시돈을 거쳐서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레아 호수를 여러분들이 제 얼굴로 상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제 얼굴, 이 왼쪽 편,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편이죠. 이 동쪽 편입니다. 요 동쪽 편 넘어 반 지역에 여기에 데카폴리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데카폴리스, 데카는 열이라는 뜻입니다. 10개라는 의미죠.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데카폴리스는 그래서 10개의 도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데카폴리스는 로마인들이 만든 로마 식민시입니다. 로마인들이 세운 것인데요. 로마 사람들은 대개 국경 지역을 수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면 이제 이 군대를 이제 로마인들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지방민들을 뽑아가지고 군인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국경 수비를 위해서 국경으로 보내면 국경에서 그 지역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서 정착을 하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치면 이 데카폴리스 지역은 유다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데카폴리스 너머에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 파르티아 제국은 게르만족과 함께 로마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는데요. 로마인들은 이 파르티아를 막기 위해서 유다 땅에 10개의 로마 식민시를 건설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데카폴리스 지역을 가로질러서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시죠. 이렇게 되면 이 갈릴레아 호수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방인 지역에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떠듣는 일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이 오직 유다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의 구원은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진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고쳐주실 때 그 과정이 아주 매우 독특한데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면서 먼저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십니다. 손가락을. 하느님의 손가락은 치유의 행위를 행하면서 이제 아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의 손가락, 바로 치유를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손가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귀에 대시죠. 옛날 사람들은 이 침에 마귀를 쫓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침을 발라서 치유 행위를 해주시죠. 그런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십니다. 하늘을 우러른다는 말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바로 하느님 아버지와 관계에 있는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숨을 내신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표현한 것이죠. 이 상황을 당신이 바꾸고자 하신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와서 환자, 이 병자의 가련한 상황에 마음 아파하시고 그의 상황에 마음 깊이 동참하면서 그를 측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러면서 하느님의 힘으로 하느님과 맺는 관계를 바탕으로 그를 치유하신다, 이것이 오늘 치유행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에파타, 열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 구원이라는 큰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려움에 빠진 사람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하나 마음 측은히 바라보시며 하느님과 맺는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들을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에파타, 열려라고 말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 이게 오늘 복음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당신이 행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또 급하게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의 기적적인 치유를 보면서 당신을 단순하게 치유자, 기적가 이런 것으로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인데요.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해서 누군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해주면 어떻게든 소문을 내고 알리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구원이 왔음을 알려주는 분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기적적인 치유, 사람들의 고통을 그냥 씻어 없애주는 방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만 활동하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방식으로 당신 목숨을 내어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하느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복음서의 이야기죠. 기적적인 사건, 치유 사건,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기적만 보고 당신을 메시아 곧 자신들을 세상의 온갖 억압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로 잘못 이해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그냥 구약의 히스기야 임금처럼 아시리아에게서 구원해 줄,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지상의 임금으로 받아들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먹고 말 듣는 이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따로 치유를 해주십니다. 오늘 복음을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라 기먹고 말 듣는 이를 따로 데려갑니다. 따로 외딴 곳에 데려가서 따로 그를 치유해 주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분부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하면 할수록 더욱더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렸다고 복음사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마지막 대목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기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한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일독서가 이야기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볼 수 있고 정말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이 땅에서 물리적인 눈을 가지고 물리적인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본받는, 그래서 정말 참된 것을 볼 수 있고 참된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 보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는 이제 뒤에 가서 이 점들을 좀 더 명확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 이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는데요. 그 주제는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선생님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오늘 이 독서로 봉독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면 다른 이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 말씀 매우 구체적입니다.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이것을 오늘날 말로 좀 바꾸어 보면 이렇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성당에 좋은 외제차를 타고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혹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엄청 고급스러운 차를 몰고 고급스러운 집에 명품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예시를 가지고 야고보서의 예시를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리 가라 라고 말하거나 내 밑에 앉으라 이렇게 말한다면 뭐 이거는 서로 차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어찌 보면 야고보서의 예시는 우리들의 일상적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는 듯합니다. 사람 차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앞으로 세상 종말 때까지 사람 차별하는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차별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세상의 흐름에 따라 어찌 보면 외모를 치장하고 드러나는 부분을 가꾸며 살아갑니다.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과하게 치장할 때도 있고 그렇게 과하게 자기를 포장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죠. 오늘 야고보서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자기도 그러지 말고 남도 그렇게 대하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하죠.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누군가는 높은 사람으로 누군가는 낮은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입니다. 사실 이제 누군가를 높고 낮게 판단하는 것 이것은 그 판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판단을 하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문제라는 것이죠. 나보다 더 있어 보이는 사람, 더 높아 보이는 사람, 더 훌륭해 보이는 사람 옆에 내가 잘 있음으로써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악한 생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뭐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하다는 거 우리가 명확하게 압니다만은 그것을 차별하는 것 결국 거기에는 다른 생각이 담겨 있다 이 이야기인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서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유함과 존귀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람인가 하느님의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느님께 선택받고 어떤 사람이 하느님께 사랑받는가 그것은 야고보서의 이야기에 따르면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 전체가 나쁘다, 부정적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부유한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하느님을 섬기기 어려운가를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느님께서 부자들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나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더욱 좋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들은 의지할 곳이 오직 하느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귀먹고 눈이 멀어서 하느님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곳에도 희망을 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관심을 기울인 이들이 바로 이런 약한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본다면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부유함이 아니라 나의 재능 가지고 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약하다는 것 이것을 하느님께 자랑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구원과 은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인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불림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버리고 팔고 다 나눠주고 뭐 그래서 가난하게 되어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 가난해지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죠. 또한 세상에 높은 사람 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것 필요하죠. 올바른 바른 생각을 가진 높은 사람이 되는 그런 세상 참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생각으로 높은 자리까지 가도록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다만 재물에 얽매이거나 자리에 얽매여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독서의 가르침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한 사람들 편에서 그들만 잘 대하기보다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약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독서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느님 외에는 아무 곳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더라도 하느님 외에는 아무 곳에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는 게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스스로 가난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잘 대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